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평생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다. 축복의 기회다. 응답의 기회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와요.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을 풍성하게 요셉같이 누리시고 바울같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때까지 뭐가 안 됐구나. 이제는 절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뜻대로만 살겠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 매주 언약은 강단 말씀. 그렇게 메시지 딱 정리해서 인도받으면 신앙생활이 정확하고 축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운다는 그 방향 딱 맞추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요셉은 자기 자신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형들, 조카들까지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로 날마다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나의 전도를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다니엘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오늘 그 비밀이 다니엘 6장 10절이고 다니엘 1장 8절 9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인생 됐어요. 뜻을 탁 정했어요. 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도 않겠다. 나 절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반드시 목숨 걸고 하겠다. 그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온 바벨론에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뜻을 정하면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셔야죠. 멋있는 증인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뭔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전체 카톡방에 올렸죠. 기도가 다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또 그런 증거가 있어요. 난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 제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건강에도 증인되게 해주세요. 자녀 축복에도 증인되게 해주세요. 경제응답에도 증인되게 해주세요.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건 모든 문제 해결 아니잖아요. 다 잘 돼야 모든 문제 해결이지.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돼야지 뭐는 해결 안 되고 뭐는 해결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기도가 쌓이면 증거가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응답 온다니까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명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되면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담난 사람들은요 기도 안 놓칩니다. 정식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고요, 무식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면요 모든 응답 축복 다 오게 되죠. 증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시력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여러분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 돼요. 예. 여러분, 제가 반드시 뭐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질병, 가난, 무능, 불화, 이 4가지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반드시 건강의 축복 받아야 되고 반드시 경제응답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경제응답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서 그렇지. 모든 면에 성령의 인도 받는 거, 경제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헌금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있는 물질 돼야 있어야 이거 경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절기가 들어왔는데 드릴 물질 없다. 성령의 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면에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아요. 저 같은 경우니까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전도가 돼야지 능력 있는 거지, 전도 안 되면 능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불화 꼭 치유받게 해주세요. 절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다 양보하게 해주세요. 복음 하나 붙잡으면 승리하니. 이 4가지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질병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이 네 가지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만 가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 돼서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는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딴 거 다 고사하고. 나는 오늘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난 감사하지 뭐 있다 없다 나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안 합니까? 그거는 진정한 감사 아니에요. 하박국 뭐라고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나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다. 그게 진짜 감사의 사람이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요셉도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누명 뒤집었어도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범사에 감사하면요 모든 질병 다 치유되고요 모든 정신문제 다 치유되고요.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망불평은 정신문제로 봅니다. 간단해요. 정신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병원 가보면 알아요. 정신병원 가보면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다 남 잘못한 거, 부모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은혜 입은 거는 몰라요. 네. 하나도 몰라요. 감사가 없는 데가 정신병원. 그래서 이게 원망불평은 이건 완전히 흑암의 역사고 이거는 정신문제다. 감사 회복 안 되면 치유 안 된다. 감사만 회복돼도 모든 질병 다 치유된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예.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올라왔는데 뭐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오는 거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원망불평하며 사냐? 감사하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지.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 돼봤습니까? 입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도 안 좋은데도 평생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모든 거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고요. 경제 안 돌아가도 감사하고요.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하고요. 미래가 안 보여도 감사하는 게 범사 감사예요. 그러다 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 불평과 감사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이거는 보나 마나요. 무조건 실패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현실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이쁜 얼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상 팍 쓰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 보고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제가 2년 전에도 말했죠. 감사절에 최고의 매력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 있어. 네. 저도 가만히 봅니다. 제 동생들도 가만히 봅니다. 얘들이 싹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만히 봐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봐요.
건강도 좋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원망불평해요. 물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예. 먹을 것 없다, 날씨 덥다, 밤에 춥다, 고기도 안 준다, 물도 없다. 광야길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돼.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마귀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다가요, 그 광야에서요 다 죽었어요.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2사람만 살았어요.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말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언약 붙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불신앙, 원망, 불평하다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믿음 회복돼야 되고, 오늘 기도 회복돼야 되고, 오늘 감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거의 다 원망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2사람만 원망불평하네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똑같이 나왔는데 이 2사람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오늘 원망불평 완전히 무너뜨리고 감사, 기도, 믿음 회복되는 사람은 가나안까지 간다. 가문 살린다. 세계복음화한다. 그거예요. 원망불평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귀만 좋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쑤셔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자꾸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셔요. 하루만 해도 고쳐주셔요.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고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아요? 얼마나 좋은 데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로. 그래서 다 뭐라고 써요?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겨우 쓰는 표현이 뭐뭐 같더라. 너무너무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보장받고 있습니다. 원망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감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했어요. 형들이 글쎄 자기를 팔아먹었다니까요. 인신매매했다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나도 안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갔는데도 원망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감사만 하고 내가 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계속 인도받은 거예요. 결국은 총리까지 되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감은 다 살리고 왕도 살리고 애굽 다 살리고 세계를 다 살려버렸어요. 노예가. 요셉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요셉같이 똑같은 응답과 축복 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요셉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학교 하나도 간 거 없어요. 근데 지혜가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애굽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윗도 감사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에겐 늘 쫓겨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감사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73편 73개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시를 잘 씁니까? 하나님의 완전 영감 받아가지고 다윗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시를 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닌데도 그 기록에 보면요 한마디도 원망불평이 없더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갖다가 너희들 손대지 마라.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섬겼어요. 복 받는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 종이장 한 장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왕을 살려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받았는데 역사상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믿음 있고 축복을 받았냐. 다윗은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을 그 구약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딱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최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부강하고 땅도 최고 많이 차지했어요. 다윗 왕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해요. 그 비밀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살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늘 감사했어요. 바울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없고 핍박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원망불평 최고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최고 감사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돌도 맞았어요. 곤장으로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가 최고 많아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감사.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 핍박받는데도 감사만 하는 그 사람이 가문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 총리직을 잘 감당했던지 총리가 완전 신임하고 최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총리가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그 총리가 있는데 이게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시비 걸어서 이걸 좀 무너뜨릴 수 있냐. 아무리 사방으로 뒤져보고 찾아봐도 다니엘한테서 요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다니엘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뭐라 그랬냐. 임금님 다리오 왕한테 임금님 우리 왕 당신 다리오 왕 한 분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안 섬기고 다른 거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짐이 왕이지 나 외에 누가 왕이 있어? 나 외에 섬길 자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어인이 찍힌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조서의 어인이 찍히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짝 몰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요, 그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간절한 이 사랑이 들어있는 그 중심이에요. 딴 데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언제나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예.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기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은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내 몸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기도? 그래도 해요. 누워서라도 해요. 정식기도해서. 다니엘은 난 그래도 다니엘은 아픈 적 없겠어요. 난 그래도 기도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바빠서요.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새벽기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날 똑같이 토요일 날 잡아서 잠 푹 자자. 그날만 새벽기도 없으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금요일 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없어도 새벽에 다니엘은 틀림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에 언약이 있는 사람은 뭔가 기도를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도가 다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전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기도가 다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거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사인 주시든지 난 그대로 합니다. 저도 여기다 무릎 꿇고 좀 기도를 해봤는데 난 이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10분을 못 버티겠더라고. 무릎 꿇고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는 난 못해. 그냥 앉아서 해버리지. 근데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자세가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포로 생활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냐? 하루 3번 다니엘같이 정식 기도해라. 하루 3번 감사를 반드시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3번을 갖다가 감사를 공책에다 쓰든지, 말로 3번 감사하다고 말을 하든지, 기도로 3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역사를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냐. 다니엘 행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이 더 앞서버리면 그게 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야지. 그게 오직 하나님 신앙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힌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는, 왕의 명령에 순복해가지고 기도 쉬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믿음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간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둘 다 맞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서로 상충될 때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지금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감사를 다니엘이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그리고 죽는다고 해도 난 죽는다. 그 각오로 들어갔겠죠. 이 정도 되면요, 마귀가 틈도 못 타요. 무슨 영적 문제가 옵니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온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증거하고, 온 나라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왕도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온 나라도 정복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와 기도의 위력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의 위력 어마어마합니다. 감사의 능력이요. 기도의 위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밖에 말하는 게 없죠. 기도만 회복되면 건강도 다 회복되고 모든 질병 다 치유되고, 기도만 회복되면 경제 다 일어나고, 시간표 문제지 언젠가는 일어난다. 근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의 경제가 요새 어때서 그래. 그게 틀린 진단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진단이고, 내가 기도가 약화됐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돼야 경제력도 회복된다.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건강 체력도 회복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증인 되세요. 그런 증인. 왜? 기도와 감사, 요게 온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특히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요. 오직 기도 완전 감사 잊지 마라. 오직 기도 완전 감사, 오직 기도 완전 감사 잊지 마라. 그것만 되면 감은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다 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구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속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사탄 마귀는 완전히 꺾입니다. 정신 문제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마귀가 귀신이 접근도 못합니다. 계속 감사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금 안 좋게 보이는 일까지도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는 계속 행복을 불러들이는 무기가 돼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원망불평하면 불행해져요. 감사하면 평안해져요. 감사하면 기뻐져요.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감사 외에는 없다. 감사가 나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설교하면서 감사의 원어가 뭐냐? 유카리스티아,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티아가 뭐냐? 최고의 매력이다. 감사는 원어 뜻이 최고의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없는 사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매력 없어요. 화장을 아무리 해도 매력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아주 행복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는 남자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건강이 날로 좋아져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맨날 뭐 인상만 쓰고 그냥 밥을 잘 차려도 생전 감사하다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나.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거기다 병까지 걸리지. 그럼 얼마나 안 좋아요. 감사가 최고의 매력이에요. 제일 매력 있는 사람 되는 게 감사예요. 이거는 오늘부터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를 자꾸 하면요 전도도 돼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내가 하면요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 봤어요? 그게 마귀 얼굴이지 정상적인 얼굴이에요. 하나도 행복 없어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는 얼굴이에요.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하는 얼굴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얼굴대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 잘할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자꾸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고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 감사에 인색해. 특히 집에서 다 해주는데도 감사를 별로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돼. 아이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어디 성격 내성적인 사람은 감사 말하지 말라고 어디가 말했어요. 자꾸 말하다 보면 이렇게 성격도 외향적으로 또 바뀔 수 있고 성령 충만도 해줄 수 있고 자꾸 감사를 해야 돼. 이스라엘에는 3가지 감사가 있는데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도 못 빠져나오고 저렇게도 못 빠져나오다가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야, 이게 피의 비밀.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재앙이 건너뛰는 거예요. 장자가 안 죽어요. 착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피가 있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장자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사탄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고 모든 눌림에서 해방받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곡식을 얻었어요. 그 첫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조금 거둔 게 아니라 창고에 차고도 넘칠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곡식이 넘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떠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안에 있어 보세요. 생명과 풍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혼의 수확이 되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거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금년 상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참 여기까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딴 건 말할 거 없어요. 우리도 가려면요 벌써 갔어요. 한두 번 고비 넘긴 게 아니에요. 별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여태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 살아있기만 해도 난 감사하다. 갔어도 벌써 갔어요. 이제 코로나 때도 갈 수 있었어요. 그때도 간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갔어도 벌써 갔었을 텐데 하나님 왜 오늘 나를 살려주고 계시냐.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분명히 이유 있고 사명이 있어요. 요거 깨달아야 응답이 옵니다. 나를 하나님 왜 살려주고 계셔요. 갔어도 벌써 갔을 텐데.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말하면 알지도 몰라요. 어제 돌아가셨다고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야,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9살이나 어리더라고. 근데 나는 웬일인지 지금 살아있죠. 뭘 잘해서 살아있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 회복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첫째, 오직 감사, 평생 감사, 완전 감사해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루 3번 기도 다니엘같이 하루 3번 감사해라. 감사를 3번 공책에다 쓰든지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3개 다 써버리든지 뭐 바쁘면 저녁에 3개 다 쓰든지 근데 다 지나고 감사도 좋지만 하여간 3번 3가지 감사 제목 찾아가지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했더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죠. 말로 3번 감사하든지 쓰기 귀찮으면 당신 감사해. 또는 하나님 뭐 다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3번 감사하든지 또는 하나님께 3번 감사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하루에 3번 감사해라.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입니다. 다니엘 같이 그대로 하면 다니엘의 증거과 응답이 와요.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루 3번 감사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평생도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와 감사 인생이 되도록 다니엘같이 우리 합심해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정식기도 되게 해주시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루 3번 감사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다니엘같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 인생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정복까지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 완전 감사, 평생 감사 인생 되게 하시고 하루 3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되어지도록 기도와 감사로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성도님들 기도와 감사로 완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흑암의 역사들이 감사를 통하여 완전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니엘 같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감사와 기도가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